성경 전체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 전부가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마태복음 중에서도 특별히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는 거기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자기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마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세리 마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마태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아들을 놓고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던지 마태의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었습니다. 알페오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고요. 또한 마태가 이 한 세상 살아가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페오는 비록 자기 동족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힘들게 살아가더라도 자기 아들만은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이 풍족하게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마태가 로마 제국의 세무 공무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람이 그 공무원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임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페오는 마태에게 공부를 많이 시켰고 어쩌면 아들 마태가 세무 공무원이 되도록 청탁을 넣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에 마태는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 제국의 세무 공무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시스템, 즉 구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로마 제국에서 정해놓은 세금 외에 소위 말하는 웃돈을 얹어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세금 그 자체로도 너무나 힘이 든데 세리들은 오히려 본래 세금에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해서 돈을 동족에게 징수했습니다. 동족의 고유를 빨아먹는 참으로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자기 동족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런 식으로 웃돈을 걷어서 자기들의 주머니 이 속을 챙겼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자기들을 억압하고 다스리는 로마 제국보다 더 악하고 나쁜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는 세리에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리는 죄를 많이 지은 큰 죄인으로 여겨졌고 한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이런 사실을 알았지만 아버지의 바람대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율법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세리가 되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과 자기 동족을 버린 대가로 마태는 세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권력도 가지고 재물도 풍족하게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돈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는 더 외로워졌고 더 고독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아닌 척하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리고 또한 손가락질하며 자기를 비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잊고 상실된 관계를 보상받기 위해서 마태는 더욱 돈에 매달려서 돈을 친구로 선택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곳 한낮에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부르는 그곳에서 마태는 군중 속의 외로움, 군중 속에서 버려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인사도 기분 좋은 대화도 마태에게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러나 오다 가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며 귓속말로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마태를 보면서 저 죽일 놈, 저 잔인한 놈, 저 몹쓸 인간 한마디씩 욕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에게, 그 마태에게 누군가가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지만 세리 마태에게 말을 건네지 않는 것은 일종의 불문율처럼 지켜지는 그 상황에서 마태는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아주 잠시간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눈을 들어서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두가 조롱하고 욕하는 자기에게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마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Hey you,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유대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받던 마태,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그 따돌림을 당하는 마태에게 예수님은 과감하게 손을 내미셨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다른 제자들과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죄인을,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런 악인을 지금 자신의 제자로 부르고 있을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 무리를 일으킬 만큼 수군거림을 동반하면서까지 유별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연이어서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죄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인이 변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보통 사람의 눈에는 유별나게 보이더라도 예수님께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 속에서 외로워하는 나의 모습, 내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의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태에게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나치지 않고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미시는 사랑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의 문제, 지금 내 인생의 광야길에 해답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마태는 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목숨과
전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마태는 자기의 직업, 자기의 인생 전부를 걸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는 그 한 번의 기회를 붙잡고 그는 영원히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늘 찾아오셔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가벼이 여기며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는 돈으로도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신 안에 있는 그 갈급함과 영적인 갈망 속에서 하루하루 괴로워하며 그는 지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가, 예배에서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가사가 영어로 쓰여졌습니다. 영어를 한글로 직역하면은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나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나의 이 절박한 외침을 들어주세요. 주님이 다른 사람을 부를 때 나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에 부르시면 당연히 응답하시는 분, 내가 가끔씩 생각날 때 부르면 당연하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이기에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어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를 그냥 지나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신다라는 말이 들리자 힘껏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리자 다그치자 더욱 크게 외쳤습니다. 귀신들이 따른 든 수로보니게 여인도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왔고요, 그 예수님의 매몰차고 단호한 거절에도 그 여자는 기회를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이 두 명의 사람들 모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기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절실히 깨닫고 한 번의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지금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전부를 걸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치시고 다시 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직은 우리에게도 너의 갈급함을 내가 채울 터이니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쾌락을 내어놓지 않는다면, 주님을 붙잡지 않는다면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이 구원의 문이 닫혀버릴지도 모릅니다. 회개하지 못한 채 완악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 믿어도 능력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한 교회 생활을 하는 종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는 한 번의 기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회를 붙잡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예배에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 세상에 대한 쾌락, 그리고 나의 옛사람,
나의 권리를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은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며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한 마태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수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태를 뒤에서 욕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누구입니까?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을 때도 자기를 정죄했던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쓴 이 마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가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더 친숙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마태가 그대로 세간에 앉아 있었다면 그의 남은 여생은 평생 자기를 욕하는 손가락질 유대인들을 미워하며 그들에게 더 잔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때 그의 눈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예수님 승천 후에 멀리 이 에티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한 영혼임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자기를 미워하고 증오한 유대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품은 자, 과거에 자기에게 적게 하던 자들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원수를 뛰어넘는 사람 마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름대로 비로소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하고요, 숫자에 남다른 재주를 가지고 있었으나 잘못된 인생의 선택으로 그 재능을 같은 동족의 피를 뽑던 도구로 사용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정확히 몇 년도에 어디서 마태복음을 기록한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아마도 과거의 자신보다 더 행복했을 것은 확실합니다. 과거의 세리의 신분으로서 펜을 들고 기록할 때는 한 줄 한 줄 적을 때마다 자신의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그의 부가 늘어났겠지만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제대로 못 입고 못 먹어도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며 감사하며 기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고 주의 성령이 마태에게 함께 하심으로 마태는 과거의 자신보다 행복했을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마태의 표정은 오늘 본문처럼 세간 앞에 앉아서 허무하게 그리고 외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소망과 평화가 넘치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비로소 그는 그 이름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갈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좀 더 나은 내 자신이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결단한 마태는 그 이름대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습을 마태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늘 기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자기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고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들 저자는 마태를 단지 마태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은 그냥 적었지만 자기 자신의 이름에는 세리라는 단어를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과를 밝히고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는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몹쓸 사람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이름 43명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임금들의 이름은 고사하고요, 대한민국 해방 후에 건국 이래 대통령들의 이름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리 마태의 이름은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간 앞에서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남의 돈을 수탈해서 채우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대리만족으로 세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인생의 한 사람 마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복음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의 이름이 복음서 앞에 붙여지는 마태복음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마태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희망과 새로움과 회복은 나의 다짐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평생도록 잊지 않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간직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온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능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류 최고의 베스트셀러 성경의 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태처럼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마태는 소문을만 들었던 주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온 한 번의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결심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몹쓸 사람, 벌레 취급받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던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나의 모습이 있고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있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볼 것이다 라며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동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모습들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열등감에 괴로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 대한 나의 생각, 끊임없는 자기에 대한 화살과 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 및 시선과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태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원수를 뛰어넘게 하시고 그 이름대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마지막 호흡 다할 때까지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기회를 잡으심으로 다가오는 한 주도 새롭게 시작된 2018년도도 더욱 귀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맡겨진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한 소망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